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4절 5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지를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계속 복음 누림 얘기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거를 여러분이 얼만큼 실제 사실적으로 생활 속에 삶 속에 누리느냐 하는 건데, 그러려면 뭔가 그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예표됐던 제사장, 선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3저주를 해결했죠.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사단 마귀를 꺾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3응답을 주셨다. 3저주라는 것은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래서 3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 가지 응답을 주면서 모든 응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열렸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실제 되어질 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창조 원리거든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르는 생령, 그 생령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과 함께 하면서 교제할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그리스도가 실제 삶에 적용 안 되어지면 이 성령의 역사가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어도 실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누릴 때는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의 진리. 진리 중에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참지식, 최고지식,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다가 이 성령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 사실적인 그 내용이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실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복음으로 담난, 그리스도로 담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누렸는가 하는 내용을 몇 주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종합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리스도가 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잠언이나 시편은 거의 다 애욱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정말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렇게 내 것이 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아예 그리스도를 답내고 출발을 한 그런 케이스고, 우리가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내 거 하는데 시간이 좀 들였다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떻든 그럼 복음 누림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 그리스도와 성령. 요거를 얼만큼 여러분이 사실화시켜서 실제가 되고 생활화되고 삶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리스도 누림의 그 시간표도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 승리했는 내용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이 바울의 복음 누림이라 이렇게. 예,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생활의 삶에 우리가 적용하고 체험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특별히 이 내용 중에 4절 5절이 키죠. 오늘 4절 5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도상에 지금 뭐 하러 가느냐 하면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 가두려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 가다가 이제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누이십니까?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 한마디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부터 됐냐면 이 그리스도 누림부터 됐죠. 그리스도 누림이 아예 처음서부터 답 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아까 얘기한 대로 4절 5절 완전히 처음서부터 답 났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26장 1절에서 23절 18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답났던 내용이 18절에 나와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그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생명을 얻게 됐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에, 세 가지 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하시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를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 우리 인간 근본 모든 문제,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저는 요즘 그리스도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요즘에 그게 믿어져요. 조금 맛보거든요. 그리스도를 조금 누리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는다. 여러분 영역 그러잖아요. 영역이란 뜻이 뭐라고요? 어디에도 영향 안 받는 게 영역이요. 요셉이 가정에서도 막 배다른 형제들 10명에다가 뭐 어머니 넷에다가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아. 노예로 가도 영향 안 받고 감옥 가도 영향 안 받고 뭐 바로왕 앞에 섰다고 해서 떨지도 않아요. 그게 영역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은 혹시 뭐 이렇게 무시당해봐야 뭐 그 사람이 무시하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당당하게 전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전혀 영향 안 받아요. 그런 비밀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굉장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를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에 20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11절이죠.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다가 누구도 신앙 좋은 그 바나바도 거기에 현혹이 돼갖고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대제자, 최고의 사도였고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게 판단되는 거예요.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고백한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결론이 이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여기에 중요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7절에서 9절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대단하죠. 뭐 정말 나무랄 게 없어요. 가문 좋죠. 가문도 왕가의 가문이요. 그리고 그때 최고 학부 나왔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은 그 시대의 최고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쓰는 언어를 자유롭게 썼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지식자 중에 지식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 7절에 얘기죠.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나는 모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내 배경, 지식, 나의 어떤 거, 이제까지 배운 거 다 배설물로. 왜냐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았으니까. 나는 배설물 여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9절이죠. 그리스도를 얻었고, 8절에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얻었단다 아니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는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바울의 복음 누림. 자, 바울의 복음 누림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 바울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문제는 뭐에 들어갈까요? 똑같죠? 하나님 떠나죠. 창세기 3장 1절. 바울도 예외는 안 해요. 바울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못 누리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니까 이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요걸 3저주라 그러잖아요. 요 3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으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실제적인 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적었잖아요. 자, 이거를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기에 자꾸 걸려들었냐면 옛사람으로 걸려들었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옛사람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검 훈련을 좀 할 테니까 찾아보세요. 자, 핵심 포인트만 일까요? 예배서부터 빨리 찾아보세요. 자, 예배서 4장 17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찾아 읽으면 그대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4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념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은데 자꾸 그 불신자로 있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간다. 감각 없이 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온갖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 모습, 옛 사람은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만 아니죠. 육체의 일,
자, 육체 일로 자꾸 돌아간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내용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21절. 자, 갈라디아서 그 앞에잖아요. 예배서 앞에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봐요. 이거를 몇 번 읽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입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 의,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고, 평강, 평안,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삶이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 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앞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앞에가 고린도 후서고,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3장이죠. 3장, 자,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실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뭐 바울이다, 아볼로다. 나는 뭐 나는 바울과 함께 나는 뭐 아볼로다. 그분들은 다 사역자로 역할. 그 밑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조금 넓게 보면 7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사역자들은 뭐 하려고?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일을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 사역자일 뿐이지 자라고 안 자라는 거,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그 밑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죄의 법 섬김. 죄의 법을 자꾸 섬긴다. 죄의 법을 섬김.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자, 이거는 우리의 내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겉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옛사람으로 육체의 일로 육신에 속한 자를 자꾸 살아가고, 우리 내면에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앞에죠. 앞에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을 자꾸 따르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에 자꾸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여기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와요. 아까 우리 찾았던 예배소서 6장으로 가보세요. 자, 예배소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12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 지금 뭐 이런 나라 정책 뭐 여러 가지 이념 싸움 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 온갖 타락들, 뭐 범죄들 이런 것들 많이 주관되고 하늘의 악한 영들은 이단들을 사이비들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선줄로 좀 거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좀 뭔가 섰는 줄 알면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맨 끝에 16절에 보면 불화살, 조금 복음 전하면 뭐 2단이니 3단이 정죄해갖고 복음을 못 늘더라. 이런 마귀의 관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모습으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각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모습이 왜 나왔느냐? 이 삼저주,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예수로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기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받고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자꾸 헤매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루었냐? 이룬 내용이에요. 이게 이 근본 삼저주 해결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어떤 영혼 혹을도 주님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럴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정거는 아버지 갈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아버지를 갈 자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삼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이 죄와 저주 그 어떤 능력 가지고도 못이, 어떤 죄도 뭐 해결 못해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법적으로 해방받는 길, 그리고 자유 얻는 길.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요것이 바로 삼응답이죠. 삼저주를 해결한 삼응답. 그래서 삼응답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 빠져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죠. 그래서 오늘 김목사 장로님하고 이렇게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분이 오늘 오셔서 또 새로운 증거를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신앙 고백하는 그 카드를 가지고 집에다가 6군데를 붙였더라고요. 이 화장실 문에 붙이고 TV 옆에 붙이고 세탁기 위에 붙이고,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막 눈만 돌리면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계속 그걸 고백 선포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손 떨리는 거 해결됐고, 이제 25년, 30년 전에 그 교통사고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구부려졌던 게 많이 펴져서 이제 반지도 끼게 되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 끌고 다니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야, 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너무 많이 치유됐다고.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거기 치유사역하는 그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 치유사역하는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침을 넣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침을 넣으러 오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놓게 되는데 이 어깨, 이 오른손이 이렇게 좀 굽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펴졌는데 그걸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이 침을 이렇게 놨는데 그 침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놨는데 그 손이 이렇게 쫙 펴졌다는 거예요. 그 펴진 상태를 사진으로 찍었더라고. 이게 쫙 펴져가지고 그렇게 펴져.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명언을 얘기하더라고. 이건 치매 능력이 아니고 이분 상태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 보신 거라고. 왜냐하면 복음 선포를 계속 고백 선포하니까 이게 편안함이 있고 하나님 중에 힘을 얻고 있다가 보니까 이 침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이나 의사도 부정은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그러니까 약도 쓰고 의사도 도움을 받되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 이 상태가 영적으로 막 힘을 얻고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이러다 보니까 치매 역사. 그래갖고 이 손이 일시적으로 확 펴졌다는 거예요. 그 펴진 상태를 사진 찍었다. 보여달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찍어온 거를 내가 다운받아 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있잖아요. 우리 호두나 이런 걸 해갖고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고, 손도 이렇게 자꾸 해갖고 펴고 이러면서 계속 운동을 하시면,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펴졌다가, 펴졌다가 또 이렇게 그려졌는데, 어떻든 계속 운동하면 아마 회복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침 넣는 목사님이 그러셨다는데,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이 이 복음 이거를 고백 선포해 갖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 카드 나도 줘봐 그래 갖고 그 목사님께 카드도 줬다고 오늘 와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떻든 여러분이 이 고백 선포 속에 뭐가 들어있냐,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 66권이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저는 그걸 요즘에 발견하고 참 인간상을 회복하는 길,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길,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요즘에 맛보고 있어요. 뭘로 그것이 되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 쭉 쓸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 문장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저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서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뭐랬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옛사람에 자꾸 빠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성령을 그대로 써놓으세요. 여기 이 문장을 그대로 써놓으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해서 그렇다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옛사람을 잡고, 성령 의지하면 옛사람으로 안 돌아간다니까. 옛사람이 없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살았는데. 근데 글로 안 돌아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배소서 4장 30절. 여러분 이 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그대로 묵상해 보세요. 아마 굉장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요즘에 진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자, 육체일로 자꾸 돌아갈 때 어떻게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잖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안 따라 행하니까 자꾸 육체의 일에 자꾸 걸려드는 거죠. 육체일 거기 14가지 나오지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21가지 나오잖아요. 그 뭔가 추한 모습 그대로 다 불신자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산다고요? 성령 안 따라 사니까. 성령 의지 안 하니까. 성령의 능력 가지고 충분히 육체의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 이기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로 자꾸 갈 때 뭐라 했어요? 여기는 좀 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데 이거 왜 자꾸 사람들 보면서 자꾸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또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사람이 그렇게 어떤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 귀한 거지요. 사역자들이 뭐 틀렸다가 아니고 귀한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해서 귀한 거지만 그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존경하고 섬겨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만 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거 제대로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어떤 좀 내면적인 얘기잖아요. 내 깊은 어디 누구한테 얘기 못하는, 정말 얘기할 수 없는 내 깊은 속에 있는 어떤 상처라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어떤 자기 고집이라든가 자기 생각이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 딱 세워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로마서 8장 앞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하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래요. 인도받는 사람. 로마서 8장 14절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사람 말은 참고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뭐 좀 전문가나 앞선 분이 있으면 참고 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선택을 할 때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배소의 그 6장에 마귀의 관계 쫙 나왔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뭐 여러 가지 그 지도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나라에 좌지우지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모든 거 만들어냈잖아요. 그 청와대에다 불상 갖다 놓기도 하고, 이 여주 가다 보면 대순진리에 지금 세워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세금을 그 대순진리회가 여주에 제일 많이 낸대. 그래갖고 그 대순진리회를 그 여주에 있는 그 시장이 무시를 못한다고. 그래도 그 대순진리회, 왜냐면 세금을 제일 많이 낸대 거기서.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구의 팔공산에 동양 최대 불상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런 어떤 겉으로 보는 우상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이념 싸움이에요. 이념, 사상.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논쟁하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마귀가 활용한다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활용해서 통치자들을, 지도자들을 활용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세상의 어둠 주관, 얼마나 지금 세상 문화가, 타락 문화가 지금 관영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려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귀신물이고, 모든 그 아이들 요즘에 그 만화 영화 거의 귀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 돌아보면 뭐 귀신이 완전히 지금 전 문화를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파고드는. 그리고 사이비들 뭐 옛날에 뭐 저 멀리 얘기 같은데 지금 원주만 해도 지금 뭐 굉장한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 그냥 제가 누구 만나면 누구는 뭐 신천지, 누구는 구원파, 누구는 하나님의 교회, 뭐 안 빠져본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다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고 뭐 누가 그렇고 뭐 이런 얘기 수없이 듣습니다. 이런 시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신앙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의 놓쳐버리고 거의 종교생활, 거의 대다수가 지금 종교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종교인, 복음 가진 종교인, 거의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복음 전하면 2단이니 3단이를 정죄해가지고 복음 못 전해도 그걸 불화살이라고. 그 불화살을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미사일이라고 해요. 미사일. 미사일을 아무데나, 그 미사일은 비싼 건 10억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걸 아무데나 뻥뻥 쏘겠어요? 이 꼭 한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자는 100% 2단 누명 썼어요. 여러분 역사 보세요. 교회사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2단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영국의 웨슬레라든가 미국의 무디라든가 시대의 종교교회였던 루터 다 2단 누명 썼잖아요. 완전히 2단으로 정제되고 어려움 당하고, 초대교회도 2단으로 정제됐잖아요. 복음 전하면 2단이니 3단이니 그래가지고 복음 못 전하다. 그런 모습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마귀의 관계가 막 수없이 뭐 여러 모습, 여러분의 생활까지 파고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삶까지 파고들어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관계를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걸 무시 기도라고도 하고 24시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24시 쉽게 깨어 있는 방법이 뭘까요? 쉽고도 편안한 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쉽고 간단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확실한 엑기스요. 하나님의 능력의 엑기스.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죄와 저주는 해결되고 사단은 꺾이고, 얼마나 좋아요. 뭐 그것도 많은 시간이 들이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제가 요 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정말 이 바울의 그리스도 누림이잖아요. 그리스도 누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 판을 딱 보니까 요게 사도 바울의 14서신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잖아요. 로마서를 시작해가지고 이 지역마다 보낸 편지 중에 여기 몇 군데를 뽑아서 지금 했는데 핵심 키워드가 이거. 근데 여기에서 제가 특징으로 느낀 거는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는데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바울은 처음서부터 그리스도로 담났어요. 처음서부터 그리스도 담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답은 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거,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거, 요거를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조금 지식 있는 사람, 공부를 좀 하는 사람, 위치가 있는 사람 성령 의지를 잘하네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근데 자신이 느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를 안 해.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옛사람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육신에 속한 자, 죄의 법,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텐데 성령을 의지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진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누림, 여기는 성령 누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5절 요게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거의 조금 넓게 보면 요거를 조금 요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6절에서 16절 여기에
12절, 15절. 이렇게 쓰면 될까요? 6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구구절절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제대로 돼야 우리는 세상을 이겨. 내가 구원받을 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다. 그게 12절이죠. 13절, 14절. 육신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아요. 영의 인도를 받아야 15절에 우리는 신령한 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나 나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면요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 안 받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성령 누림을 요 한 바닥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걸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셔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한 시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터넷을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실제로 누렸는데 우리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의 연약, 나의 부족, 나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온전히 찾아 누려서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